샬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 정다운 요양원 또 1주년 기념식 또 축하 공연을 준비하는 시간들 또 지난 후에 또 마무리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좋은 계획들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고백하지만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또 기도 부탁드리면서 오늘 주삼교재 171페이지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4장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 또 연약함, 또 게으르고 나태함, 교만함, 수없이 허물들이 많지만 저희들을 용납해 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지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삶 살지 않도록, 허송세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사랑 아내와 또 모든 직원들, 또 우리 보호자님들 한 분 한 분 꼭 기억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고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는 데 힘과 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4장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2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하반에서 상반은 없습니다. 6절 하반이라서 8절 상반절입니다.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해야 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아멘. 자,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금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많은 시간들을 저희가 이 개원식을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9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13일까지의 말씀을 하다 보니 성경을 읽는 분량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이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입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는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또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큰 신성 모독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눈에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도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고, 유대교를 어떻게 보면 묵살하는, 그리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분열을 조장하는 큰 하나의 문제아로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도 봤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은 살도록, 다시면 그냥 남겨두서는 안 되는 그러한 큰 문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한 시대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영향이 뭐냐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략은 계속되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맥락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러한 바울의 위험천만한 상황, 또 생명의 위협이 지속되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사역,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하나님께로부터 미션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그의 삶은 그 누구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결국 그의 모든 생명의 키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의 모든 삶의 마무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결국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굉장히 지금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을 이제 열면서 극심한 이제 그 공격 속에서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는 거죠. 바로 그 순간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밤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두운 밤, 삶의 어두운 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밤, 어두운 밤, 위험한 밤,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오는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누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 곁에 주님이 서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 이사야와 함께 하시고, 엘리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주님, 베드로와 동행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붙들고 그가 마지막까지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붙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혹시 위험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큰 난관에 부딪혀서
심한 어려움에 또 근심과 불안감이 있을 때에 주님은 내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자, 이 메시지가 나온 거 보면 아마 바울은 오늘 성경에 그 신경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주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분명 이러한 적들의 공격에 그 마음이 근심이 있고 때로는 그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면서 제일 처음에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겁이 나고 불안했겠습니까? 바로 그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주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너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극한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고 죽음의 위협에 달려있지만 아니야, 여기서 끝나지 않아. 너는 분명 내가 약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결국은 로마까지 너를 내가 보낼 것이고 그 로마의 총독 앞에서 누구를? 예수를 증언하도록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하실 거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사명이 있습니다. 또 그 사명을 인식하고 또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도 여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요양원 사역을 5년을 할지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 시간까지는 저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좋은 열매들 맺어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좋은 열매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저와의 만남을 갖는 모든 어르신들과 또 우리 직원들, 또 보호자님들에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그게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업장이 커지고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차, 좋은 집 얻는 게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또 저의 가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요양원을 잘 운영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고 그래서 보지 못했던 자가 보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는, 그래서 보고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런 역사가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는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도 증언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샜는데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냐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동맹한 자가 40명. 사람은 한 사람인데 바울은 한 사람인데 이 바울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금식 결사대가 결성된 거예요. 얼마나 세상은 무서운지 몰라요. 뭔가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처단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심지어 대충 모인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금식을 작정하고 아주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생명을 건 사람이에요. 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무섭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선한 일을 주 안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방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상은 똘똘 뭉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반기를 듭니다.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앞에서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냐? 오늘도 보니까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동안 한 번도 바울의 조카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참 희한하게도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했다가 이 바울이 나오면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그가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이 안토니오 그 요새에서 이 공회가 열리고 있는 그곳에 가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가는 동안 매복조가 한 40여 명이 매복했다가 바울이 나오면 덮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루트는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천부장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은 천부장이 이미 로마 사람인 줄을 알게 된 이상 이 로마 사람을 그냥 유대인들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둔 것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당연히 로마 군대의 천부장으로서는 이 로마 사람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울 일행들을 결국은 이 총독 벨릭스에게로 이제 호위를 해서 이끄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3장 20에서 2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천부장은 청년으로부터 제보를 받고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호송하며 편지를 함께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사람인 바울을 건져내어 신문했지만 단지 유대 율법에 관한 것뿐 죽이거나 결박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봤을 때 아무리 보아도 그냥 유대 율법에 어긋난 일이 있으면 몰라도 로마법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또 결박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를 이제 이 벨릭스에게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 그 본문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35절은 이제 벨릭스 그 총독 앞에 선 이제 바울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이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 보내는데 그 군대가 몇 명이었습니까? 470명이었어요.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그리고 창병이 200명. 총 470명을 준비해서 이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그 당시에 이 벨리스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관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행정 업무들을 이제 처리하는 중요한 관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안 도시에 있죠, 가이사랴가. 근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다가 가끔 이제 이렇게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일들을 보는 것이 당시에 이 가이사랴와 예루살렘과의 그런 이제 행정적인 그런 이제 위치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바울을 여기 보니까 태워 그러는데 아마 말을 태운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마백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태울 수 있는 말도 하나 준비해 가지고 이제 470명의 이제 군사들이 호위를 내면서 이제 이 가이사랴까지 이제 이동을 합니다. 결국은 총독의 벨리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총독이 이제 읽어봅니다. 자, 천부장이 편지 써서 보냈는데 도대체 이 바울이 왜 잡혀왔는지, 이 사람을 왜 신문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독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 사람이냐 물으니까 나는 길리기아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에 넘어옵니다. 24장으로. 24장은 이제 그동안 이제 바울이 1차와 2차 자기 변호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제 3차 이제 변호는 이 가이사랴로 이제
호송이 되어가지고 송치된 지 약 5일 후에 그 벨리스 앞에 서서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대변인, 어쩌면 요즘으로 하면 변호사격이죠.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고소합니다. 이 사람이 왜 신문을 받고 결국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내용을 잘 읽어보면 얼마나 사람이 아첨을 떨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뭔가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감정을 잘 이렇게 축해 세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벨리스마 각하여, 당신이 우리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 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 유대 민족이 그동안에 굉장히 평안했고 삶이 참 어려웠는데 개선된 게 참 많아졌습니다. 너무너무 이 총독 벨리스 각하여 당신의 업적, 당신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면서 그 벨리스 각하를 막 치켜 세우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뭐 하려면 막 상대방의 좀 좋지 않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 최대한 쉬운 말로 아부를 떠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빨리 이제 들어줄 수 있도록 미리미리 선 작업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최대한 이 더둘로는 벨릭스의 총독의 마음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자, 이 사람은 첫 번째, 전염병 같은 자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전염병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전염병 같은 존재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 틀렸어요. 왜? 영향력이 전염병처럼 크게 퍼진 것이 당시 사도 바울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안 맞는 게 뭡니까? 전염병으로 해서 그 병은 사람을 죽이지만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소문, 똑같은 소식이라도 어떤 소식은 빠르게 퍼져서 사람을 죽이는 게 있고요. 어떤 소식, 어떤 것들은 사람을 살리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염병처럼 강하고 영향 있게 퍼져서 이 더둘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전염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새로운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전염병 같은 큰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보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을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나사렛 이단의 사도 바울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일정 부분 맞는 말도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과 많은 지역에 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치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더럽게 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이 더둘로가 갖다 붙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이제 변론을 하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변론 내용은 뭐냐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갔을 때는 불과 열 이틀, 약 12일밖에 안 됐다. 사실은 뭐 12일 좀 더 됐을 텐데, 일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의 그 생활이 약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 이틀 동안 무슨 큰 소요를 일으킬 만큼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할 만큼 뭐 그렇게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뭐 대단한 그런 내가 존재도 아니고 하면서 이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문 짧은 기간 동안에 내가 그리 어떻게 많은 사람을 모으며 크게 누구와 뭐 논쟁을 벌이거나 다툰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내가 붙잡히게 되었고 내가 고발을 내가 당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자신의 그 고발당함 또 지금 이 붙잡힘에 대해서 뭔가 부당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크게 소동을 일으킨 것도 없고 내가 누구하고 다투거나 내가 뭐 불합리한 내가 그런 논쟁을 벌일 것도 없다. 나는 이미 이 고발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율법과 성대를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다 믿는 사람이다. 내가 안 믿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특히나 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나는 다 믿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특별히 도대체 문제될 게 뭐 있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나는 늘 힘써왔던 사람이다. 그리고 한 가지 나는 저 이방 지역에 가지고 내가 거기서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한 가지 마음이라면 이 예루살렘의 그 당시의 가난과 어려움 속에 처했다 해서 내가 그 구제연금 하나 내가 전달하러 온 것이다. 내가 동족을 돕기 위해서 온 것이 내가 무슨 죄가 되느냐. 내가 결례를 행하고 이렇게 하고 뭔 문제가 있느냐.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내가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겠는데 나는 그런 것이 나는 없단 말이야. 내가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도대체 말해라. 굉장히 자신의 당당하고 또 담대함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도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의 어떤 합법성, 나의 어떤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냥 모든 것을 내가 입 다물고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 공격을 당하고 뭐 할 때는 또 어떨 때는 좀 더 정리된 가운데서 이것이 부당함을, 이것이 옳지 아니함을 때로는 조목조목 말을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옳은 일이고 정당함을 말하는 것 또한 소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늘 곁에 서서 지켜주시고 또 그 안에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사 때를 따라 돕는 사람을 허락하시고 또 할 말을 주시고 담대함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잘 인식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돌아가지 말고 항상 십자가 붙들고 담대하게 할 말을 할 때는 말을 하고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계획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